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거리로는 사흘 길밖에 안 되는데요.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의 일도 있었는데요. 또 이 사건 역시 그 3일 길 아래에 일어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길이 3일 길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3일 거리의 길이고 걸린 시간은 뭐 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본처는 구스 여인 그 십보라입니다. 구스라고 하니까 좀 이제 어색할 수 있는데 당시 이집트는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집트와 이제 이집트는 몇 차례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집트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구스가 말하자면 당시 이제 이집트와 거의 이제 이제 이집트 새로운 왕조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인도 워낙에 그 구스 여인이었는데요. 그녀가 죽고 나서 아마 새로 이제 아내를 얻을 재혼을 할 때에 또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리암이 이제 비방하고 나섰고요. 또 미리암이 아론도 같이 이제 비방하도록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지 전혀 이 이집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그 당시 너무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들과 교통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차라리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 전체 지도자가 이제 그 정서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더 그 매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더 매끄럽고 또 이렇게 세련되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거 자체가 정서적인 문제이지 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빌미 잡아서 미리암이 엄청나게 자기 동생인 모세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나섰고요.
또 실은 아론은 되게 좀 유약한 면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하자고 하면 또 하고, 미리암이 또 막 그 동생 비방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면 하고, 뭐 이런 캐릭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런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아론이 물론 회개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방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비방은 겉으로 보이는 표피적인 이 사건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의 비방의 표피적인 부분은 이제 왜 유대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러면서 이렇게 그 뭐가 되죠? 자기한테 자기가 시누이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7분가? 네, 잘 모릅니다. 옳게 죄송합니다. 근데 옳게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이제 겉으로 보면 그거 군기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요 영적인 그 시기심과 또 명예욕이 이 사건을 빌미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영적으로 충분히 이 미리암이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나도 영적으로 충분히 권위가 있고 나도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상당한 자리가 있는데 자꾸 모세에게만 모든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요 좀 뭐랄까요 이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있던 차에 영적 교만 같은 것이 있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이거 딱 붙잡고 막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정확하게는 나하고도 말씀하신다고 미리암이 이것 가지고 또 불평하는데 혼자 하면 그러니까 그 아론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공격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특별히 영적 교만이나 질투심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어떤 사건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자 모세는 어떻게 이 일에 반응했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민수기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처한 이렇게 행한 처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일 앞에서 일단 확실한 것은 논리적으로 미리암에 대해서 싸우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왜 누나는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거나 뭐 아론에 대해서 형은 진짜 형구실 좀 하라고 좀 이럴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차라리 이 일 앞에서요 이 비방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혹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찾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아뢰고는 하나님의 판단을 잠잠히 기다리고 침묵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항상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암은 어떤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빌미로 자기를 높일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하며 모세는 뭐 이랬든 저랬든 본인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 일을 구실로 하나님 앞에 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낮추는 이렇게 계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눈에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차라리 그런 기준으로 온유함을 이야기하면 아론이 온유한 사람이죠. 아론요, 백성들이 뭐 금송아지 숭배하자, 그러면 동생, 미리암이 동생 비방하자 해도,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무골호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 저러면, 이런 사람을 보통 흔히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캐릭터상으로 보면요, 불의에 대해서 자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집트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굴복할 수 있었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굴복할 수 있는 모습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상태, 주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에 용례가 길들인 야생말을 온유하다라고 부르는데요. 야생말처럼 힘이 있지만 주인이 길들이고 나면 주인 앞에서는 정말 순한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다윗과 같이 불의에 대한 진노가 있어야 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근데요, 이 의에 대한 갈망도 없고 불의에 대한 분노도 없는 상태에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망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원수가 생기면요, 온갖 사람 붙잡고 다 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서 뭐 감정적으로 표시를 한달지, 뭐 찌질하게 어쨌든 복수한달지, 아니면 뭐 내가 할 거 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네, 여호와께서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무릎 꿇고 있고 이 미리암은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 세 사람 회막 앞으로 나오라, 성막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구름 기둥으로부터 다시 그 장막 문에 이렇게 으로 다시 더 가까이 오셔서 그곳에 서시면서요, 그곳에서는 다시 두 사람만 부릅니다. 세 사람이 같이 섰는데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영적으로 착각하면 여러분 진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셋이 갔는데 둘을 딱 부르니까 봐, 하나님이 지금 저 모세가 저 어리석게 바보같이 그 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이거 딱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둘이를 사실은 나 혼자 하긴 했는데 나만 불러도 되긴 되는데 우리 둘이를 지금 불러가지고 칭찬하시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둘이 가까이 오라니까, 조용히 나갔습니다. 자, 나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지 잘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요, 환상으로도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요, 입을 그냥 탁 붙잡아서 입으로 그냥 선포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부른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처럼 사용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서 말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는 선지자와 차원이 다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면서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충성심으로 일했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자리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나왔는데 집에서 임하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어려서 그거 좀 막으시라고, 큰일 난다고, 권위가 세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너희에게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는 자기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요,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선지자들은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잠시 쓰다가 버림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있는 것에 따르는 증거인 은사나 혹은 쓰임받고 있을 때 따르는 축복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이나 외적인 성장,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선지자와는 전혀 달리 진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충성으로 인정받았고, 이와 같은 온유로 인정받았고, 이와 같이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8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유하고 친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그는 나를 대면하여서 명백히 그러니까 나는 그를 대면하여서 말했다. 은밀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보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또 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가 사실은요, 충성됨, 온유함,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매달릴 때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용서하는데 내가 같이 안 갈 거라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갈 건데 내가 같이 안 갈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안 들어가, 주님이 같이 안 하시면 영원토록 광야에 있는 것이 낫지 가나안 땅에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또 막 매달립니다. 그러자 내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가겠다는 증거로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증거로 당신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에서 실제 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망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뜨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구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구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의 열망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배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이 열망이 있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영광보다 이 열망이 강한 이유가 진짜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눈 친구였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설플 때, 아직까지 영적 체험이 깊지 않을 때요, 자꾸 까불고요, 자꾸 나서게 됩니다. 자꾸 말하게 되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사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면 온유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간절한 열망이 무슨, 선지자는 그래서 뭐가 임하는 거가 열망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임해가지고요, 할 말을 팍 하고, 뭐가 임해가지고 능력이 팍 나가고, 이 정도라고 하면, 모세는 그것이 열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한다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와 같은 열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니나 내나 그럽니다. 또 혈통적으로는 나는 언니, 나는 형, 너는 동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 종 모세인데 감히 너희들이 그를 비방하기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은요, 모세 자신과 자기를 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요, 자기가 가진 거, 나도 예언 좀 하는데,
모세도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모세와 견준 것, 이것이 그가 질투를 느끼는 것이고, 감히 이 사건을 빌미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질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침묵하게 되어지고요. 온유해지고요. 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사건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혹은 내가 무슨 구수여자를 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걸 빌미로 여러분 자기의 영적 질투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방받을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또 미리암의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가졌던 그 온유함, 모세가 가졌던 그 충성됨, 모세가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닮기 원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갈수록 더 온유해지며 갈수록 더 침묵하며 갈수록 더 겸손하며 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